구약전서 신명기 34장 1절에서 12절. 신명기서는 모세 오경의 끝부분이고요. 그리고 특별히 34장은 모세의 마지막 설교 이후에 잠시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는 그의 임종 직전의 모습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34장 1절에서 12절.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의 유다 온 땅과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그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부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곡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니라.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아멘.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과 그리고 여러분들의 생애 끝까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고백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영상들을 우리가 보면서 조금 느끼는 것이 제가 이제 목회를 30년 정도를 했는데요. 목회하면서 10년 정도, 하자면 이제 80년대에 또는 90년대 초반까지도요. 교회에서 그 본당에 드럼을, 우리 교회가 굉장히 앞서가는 교회였더라고요. 드럼 자체를 반대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다음에 키보드 이런 거 못 썼어요. 우리 교회는 썼죠. 우리 교회는 아주 앞서간 교회입니다. 아주 보수적인 장로님들이요, 아주 반대를 심하게 해서 기타 못 치게 하고 드럼 못 치게 하고 복음성가 못 부르게 하고 저녁 예배 때는 괜찮은데 주일 오전 예배 때는 못하게 했어요. 아주 굉장히 극렬하게 반대한 교회들이 의외로 많았습니다. 그거는 다 사람의 감정을 이렇게 업시키는 부수적인 것들이다. 경박스럽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드럼 치시는 장로님 계십니까? 없대요. 기타 치실 줄 아는 분 계십니까? 없대요. 키보드 치는 분 계십니까? 없대요. 근데 나중에 그랬죠. 못하니까 못하게 하지. 그래서 그걸 좀 바꿔놨거든요. 바꿔놓고 이렇게 찬양 예배를 드리니까 나중엔 본인들이 제일 앞에서 찬양하고 손을 들고 막 춤을 추고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는지 몰라요. 이게 말하자면 문화에 대한 선입견 또는 흐름 이런 어떤 테두리 안에 갇혀 있으면 다음 것에 대한 것에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역량이 굉장히 고착화돼서 딱딱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참 날이 좋아요. 그렇죠? 어제는 굉장히 또 추웠어요. 그래도 어제 보니까 결혼식이 있었죠. 결혼한 사람들은 어제가 추웠다 그랬을까요? 결혼하기 딱 좋은 날이라 그랬을까요? 결혼하기 딱 좋은 날이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좀 시험 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신세계라고 하는 영화에서 나온 장면이기도 한데 어떤 한 사람이 자기의 죽음을 직감하면서 하늘을 딱 창밖을 내다보면서 한 내뱉은 이야기가 있어요. 전 그게 너무 뇌리에 잘 꽂히더라고요. 야, 저게 내 유언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죽기에 딱 좋은 날이다. 그리고 죽어요. 야, 오늘 죽기 딱 좋은 날이다. 전 그게 순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음성처럼 들렸습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날이 오늘일지 내일일지 모르겠으나 살면서 만약에 그날 하나님,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가기 딱 좋은 날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잘 산 사람, 못 산 사람, 잘 산 사람. 전 굉장히 큰 의미를 제가 받아들였습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 갈 때 하나님, 오늘 내가 주님 품에 안기기 딱 좋은 날입니다. 이 죽음은 부러운 죽음입니다. 어제 우리 장로님 장남이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당사자들에게는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의 결실, 감동, 설레임, 세상이 다 안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가만히 제가 이제 결혼식을 이제 잠깐 보면서 당사자들을 보고 부모들을 제가 표정을 많이 봐요. 장모 측도 보고 그다음에 이쪽도 보고, 이 표정 속에 순간 모든 메시지들이 막 나와요. 부모에게는 다 이루었다. 동시에 기쁘다, 즐겁다, 행복하다. 그런데요, 또 묘합니다. 다 이루었다. 과연 다 이루었을까? 그렇지 않아요. 이 자식이라는 게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요. 한편으로는 지금처럼 저렇게 행복했으면, 지금처럼 저렇게 사랑했으면, 지금처럼 저렇게 늘 평안했으면, 그러나 한편에서는 참 어떤 일들이 또 벌어지기 시작할까라고 하는 우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이 또 한 가지 생기는 사건이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저들과 함께 하셔서 복의 간증들이 자꾸 들려줬으면 참 좋겠다. 축복이 개성됐으면 좋겠다. 천국이 개성됐으면 좋겠다. 이게 부모들이 평생 가져가야 될 뭐지요? 기도 제목이에요. 기도 제목. 우린 먼저 갈 사람들이거든요. 그 다음 누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태치의의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돌봐주셔야 되고 이끄셔야 되고 잘 인도하셔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이끄심에 잘 순응하고 따라가야 형통의 길을 걷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지자라고 불려졌던 모세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임종 직전에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따라 그의 수종이었던 여호수아에게 그 사명을 위임하는 장면이 오늘 우리에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이 환상을 보는 지도자들. 환상을 보는 지도자들. 좀 바꾸고 싶어요. 환상을 보는 성도들. 한번 따라 봅시다. 환상을 보는 성도. 목사는요, 성도들하고 같은 환상을 봐야 돼요. 이 교회에 주어진 하나님의 거룩한 엄명입니다. 모세와 여호수아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태어난 날짜 달라요. 태어난 시대가 달라요. 모세가 1세대라면 여호수아는 2세대입니다. 그런데 시기와 처지 다 달랐지만 둘 다 공통점이 있지요. 같은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시대는 다르지만 같은 환상이 앞에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은 모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이 두 사람은 모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까지 인도해 내라고 하는 동일한 하나님의 비전을 가진 사람들이었다. 그러므로 둘은 행복한 사람이었다. 이런 같은 동일한 비전을 가진 가문은 행복한 가문이다. 그런 교회는 비전이 있는 교회다.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은 동일합니다. 전 그렇게 믿고 그렇게 보았고 그렇게 깨달았습니다. 누가 받았든, 어느 시대 누가 받았든, 예레미야가 받았든, 이사야가 받았든, 에스겔 선지자가 받았든, 모세가 받았든, 아브라함이 받았든, 노아가 받았든 형태는 약간 다를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지향하는 그 본질 방향은 똑같아요. 이 모세와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동일한 비전을 가진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의 동일한 명령을 두 세대에 걸쳐서
이루어져 갔다고 하는 특징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그 환상이 잘 연결이 된 거예요. 이걸 가리켜 우리가 전문 용어로 이야기하면 잘 계승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전혀 다른 스타일입니다. 모세의 스타일과 여호수아의 스타일은 전혀 달라요. 모세에게는 굵직한 카리스마가 있다면 여호수아는 아니 그보다는 좀 많이 가벼운 것 같아요. 좀 진취적입니다. 전혀 다른 스타일의 리더십을 가졌는데 같은 환상을 보니까 그 두 가지 다른 리더십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멋진 작품을 이루어가는 귀한 일에 쓰임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이 비전이라고 하는 것, 또 환상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특별히 우리나라에 있어 제일 어려운 숙제가 바로 계승의 문제라고 봅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한번 그 말씀을 드렸던가요? 시대가 많이 바뀌었어요. 시대가 많이 바뀌었어요. 한 목사님이 목회를 참 잘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하셨던 목회가 다음 세대에 계승되느냐? 저는 그 부분에 좀 아픔이 있는 사람입니다. 전에 목회하던 곳에서 타백이라고 하는 곳이 제일 제 가슴이 아픈 곳인데 가장 교회 전성기 때 제가 교회를 이제 나오게 됐는데 가장 기대감을 가지고 가장 실력이 있다고 하는 목사님을 거기 흠으로 소개를 하고 제가 나왔어요. 교회가 한 2, 3년 만에 교회가 다 교인들이 흩어졌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굉장히 말을 하지 못했어요. 지금까지도 타백이라는 데를 가보지를 못합니다. 교회가 한 100여 명 됐던 교회인데 지역에서 제일 소문났던 교회인데 가장 활발하게 일했던 모든 교회 초계파적으로 부러워했던 그런 교회인데 교인이 5가정밖에 안 남았어요. 다시 말하면 계승이 잘 안 된 거죠.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위기가 뭐냐면 지금 1세대 앉아 계신 여러분들 세대가 이제 그래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11조도 하고 그 다음에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고 내 거 다 희생해서 교회 갖다 바치고 그런 세대들이에요. 그 결과물들이 여기 우리가 누가 눈으로 보고 있는 이 공동체입니다. 근데 다음 세대까지 이 신앙이 잘 계승이 될 수 있을까? 전 그래서 요즘에 애 끌어안고 다니는 우리 교인들이 제일 이뻐요. 그리고 복동이 나왔구나. 복음의 씨가 있구나.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구나. 너무 드물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교회적으로 그 어느 때보다 큰 위기의 시대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일단 인구가 급격하게 줄고 있어요. 결혼 잘 안 합니다. 고령화돼 가고 있어요. 태어난 환경도 다르고 배움의 과정도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인 철학이라든지 가치관, 나아가서는 인생관, 종교관도 예전과는 다 판이하게 달라지고 말아요. 그렇다면 저도 고민 중에 기도하면서 이런 대답을 제가 스스로 가지게 됩니다. 정말 우리는 특별히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일까? 특별한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 성경을 가만히 보다가 제가 발견한 답이 있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위기가 없던 시대는 태초에 의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렇죠? 늘 위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노아의 홍수 사건이 벌어지잖아요. 바벨탑 사건이 벌어지잖아요. 똑같아요. 상황이 좀 다를 뿐이지, 형태만 좀 다를 뿐이지 모세와 여호수아 시대 역시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극복이 됐어요. 하나 될 수가 있었어요. 왜? 지금 시대 역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역사임을 믿는다면 우리는 희망을 볼 수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죠. 그때 위에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손아귀를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노아가 고백했던 그 하나님이 누굴까요?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던 그 하나님이 누구실까요? 아브라함이 고백한 그 하나님이 누굴까요? 모세와 여호수아가 만난 그 하나님이 누굴까요? 여러분과 다른 하나님일까요? 아니에요. 바로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희망이 있는 거예요. 아, 그때가 됐다면 지금도 된다. 그때 그 위기가 극복이 됐다면 지금도 가능하다. 사실 모세나 여호수아 위대한 사람들입니다만 같은 사람의 입장으로 놓고 볼 때는 하나님 눈에 볼 때는 너나 나나 도끼 객견이에요. 모세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홍해를 건너 광야에서 40년 세월을 보낸 1세대 출애굽 지도자입니다. 그런가 하면 여호수아는
모세의 후계자로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하여 홍해가 아니라 요단강을 건넜고, 광야가 아니라 가나안 땅에 친히 들어가서 정복하고 땅을 분배하며 평생을 바친 2세대 지도자입니다. 공통점이 있죠. 같은 환상을 봤다는 거예요. 각자의 리더십은 달라요. 리더의 스타일도 달라요. 성격도 달라요. 드러나는 모양도 달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같은 환상을 보니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그 일을 그들이 이루었다. 그들을 통해 하나님이 이루셨다. 하나님이 이루어 가셨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오늘 그래서 저는 이 두 사람의 아름다운 이 신앙의 계승, 리더십의 계승을 살펴보면서 우리 교회의 장래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모세의 지도력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그를 통해서 우리가 배운 것, 진정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리더십은 인간적인 리더십을 포기할 때부터 하나님이 나서기 시작한다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의 리더십의 갈등은 세상적인 리더십을 포기하지 않는 데 있지요. 말로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라고 고백하면서 사실 내가 행하는 모든 일들은 자꾸 섞어요. 세상적인 계획을 섞어놓고, 세상적인 비전을 섞어놓고, 내 욕심도 좀 슬쩍슬쩍 섞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리더십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리더십하고 자꾸 섞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미 공부했습니다. 구약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섞는 거 좋아해요? 싫어해요. 당장 10계명 첫 번째 계명이 뭡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섞이는 거 싫어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위에 있는 것이나 물속에 있는 것이나 내 이름으로 형상을 만들지 마라. 섞지 말아라. 성전을 짓게 하실 때도 어떻게 했어요? 될 수 있으면 자연석을 쓰게 했고요. 소리 안 나게 했고요. 사람이 볼 때는 당장에 눈앞에 보이는 것이 화려하고 번듯해 보이고 깨끗해 보이고 다듬어진 것처럼 보이고 조각산처럼 보일지 모르겠으나 이렇게 인간이 추구하는 것과 하나님의 거룩한 바람이 충돌할 때에 우리가 빨리 이것을 인지를 해야 돼요. 내 욕심인가? 하나님의 바람인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일 먼저 하시는 작업이 뭐냐 하면 축복을 안 주시는 게 아니고요. 축복을 안 주시는 게 아니에요. 축복은 항상 우리에게 주시려고 합니다. 근데 축복을 안 주시는 게 아니고 축복을 주시기 전에 우리에게 필요한 작업이 있는 겁니다. 그게 뭐냐 하면 더러운 찌꺼기를 닦아내는 거예요. 이걸 가리켜 우리 뭐예요? 예수 믿고 은혜 받으면 제일 먼저 오는 게 뭡니까? 회개잖아요. 뭐죠? 찌꺼기를 막 닦아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야 이것이 내게 들어올 수 있으니까. 여러분, 모세는 이러한 세상적인 리더십을 버리는데 40년의 세월이 흐릅니다. 40년의 세월이 필요했던 거죠. 참 이 모세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런가 하면 75세의 부름을 받았던 아브라함은 아시는 것처럼 25년이 지나서야 비로소 자기가 세상적으로 가졌던 꿈, 계획, 욕심, 아집, 그 리더십, 세상적인 자존심, 자기 의지, 자기의 방법을 온전하게 포기하죠. 우리가 알죠? 자기의 몸종인 엘리에셀을 양자로 삼을까?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내 아들로 삼을까? 자, 세상적인 리더십입니다. 세상적인 계획입니다. 세상적인 잔꾀입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그거 아니다. 그것도 아니다. 그래서 결국은 25년을 온전히 거치면서 자기를 다 피우게 만듭니다. 목석 아브라함과 목석녀 사라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인간적인 자존감, 자존심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습니다. 내 꿈, 내 계획, 내 노력 다 포기합니다. 그 결과로 얻은 것이 뭐죠? 하나님의 약속이죠. 그 약속의 실체가 누굴까요? 바로 이삭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그 자존심, 여러분의 교육적인 배경, 요즘도 계속 스펙 때문에 청문회 때 시끄러운데 그게 다 부모의 욕심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세상의 잣대가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세상적인 스펙, 여러분의 세상적인 역량과 능력, 이것을 드러내고 과시하는 이 과시하려고 하는 이 시도 자체를 끊어버리기 전까지는
진짜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이런 걸 파낼 수 있어야 돼요. 아, 내가 비워질 때 비로소 내 속의 모든 역량이 다시 드러나는구나. 누굴 위해?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의 리더십의 문제는 뭐냐면 외적으로 볼 땐 잘 되는 것 같지만 실상 보면 실속이 없어요. 그래서 성공하는 것 같으나 실패하고, 그런데 늘 거기에 우리 스스로 속고 자객이 속고 자꾸 이 문제가 자꾸 재반복되는 겁니다. 이런 모세를 보십시다. 40년 동안 바로의 딸의 양아들로서 왕자들과 똑같은 교육을 받습니다. 어쩌면 이때 모세가 가장 자존감이 컸을 때예요. 어딜 가든지 다 머리를 조아립니다. 그렇게 40년을 배웠어요. 그의 눈에 전 세계가 보입니다. 애굽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가장 앞서갔던 문명의 나라였으니까 전 세계가 보입니다. 전 세계 외교가 보입니다. 과학이 보입니다. 문명이 보입니다. 땅이 보입니다. 구도가 보입니다. 얼마나 많은 풍운하의 꿈을 꾸게 되었을까요? 거기에다 민족적인 자존감까지 강했기 때문에 결국 그것 때문에 어떻게 해요? 자기 동족을 노예로 부리면서 학대했던 애굽 사람을 때려 죽이는 살인까지 저지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알지요. 그런 그의 노력과 그런 자존감과 그런 그의 성격과 그의 형태로 그의 리더십으로 역사를 바꿀 수 있었나요? 없었나요? 없었잖아요. 이 사람은 자기 힘으로, 자기의 자존심으로, 자기의 의지로, 자기의 방법으로, 자기의 혈기로, 자신의 백그라운드로, 자기의 스펙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고 착각을 했었어요. 그땐 다 될 줄 알았어요. 말하는 대로 됐으니까. 그러나 결국 그는 애굽 사람을 살해하고 광야로 쫓겨나가 또 40년 동안에 숨어 살아가는 유배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절대로 모세의 인생에 있어서 그의 계획에 요만큼도 단 0.1%도 포함되지 않은 일입니다. 이렇게 살게 되리라고는 전혀 상상 못했고 계획도 못했고 꿈에도 못 꿨어요. 자, 이 80년 동안에 40년 이후에 광야 40년 동안에 모세에게 물어봅니다. 넌 뭘 배웠냐? 이런 대답이 나와요. I'm nothing. I'm nothing. 무슨 말이죠?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I'm nothing.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만한 스펙, 백그라운드, 실력, 출중한 그 리더십,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현실 앞에서. 이것을 배우게 하기까지 80년을 하나님 편에서 기다린 거예요. 보세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그가 듣습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다.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우리가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일할 준비가 충분히 되셨는데 내가 포기하지 않고 내가 하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거라는 사실을, 이걸 조금 더 적나라하게 제가 해석을 해볼게요. 그렇다면 하나님 편에서 볼 때에 나는 내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계획으로 무언가 하려고 할 때까지, 다시 말하면 내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를 비워내지 못하면 포기할 때까지 나는 잘 될까요? 고통스러울까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성공할까요? 실패의 연속일까요? 성공같이 보여도 그건 성공이 아닌 거예요. 또 다른 실패인 거예요. 그러면 결국 어떻게? 절망의 연속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 시작된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내 찌꺼기를 내려놓고 나를 포기할 때. 그래서 인간적인 모든 리더십이 끝났다고 생각이 될 때 하나님의 본격적인 역사가 시작이 된다는 것이죠. 모세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환상을 봅니다.
그가 받은 사명은 하나님의 백성은 이스라엘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시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해 내라는 것이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음성과 그 명령을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가 그렇게 한 것은 그가 들은 하나님의 분명한 음성 때문이었습니다. 어떻게 모세는 하나님의 그 위대한 지도력을 부여받을 수 있었을까? 하나님이 부여해 주셔야 돼요. 한 가정에게도 하나님께서 영적 권위를 부여해 주셔야 돼요. 한 가문에도 하나님께서 그 가문의 영광을 부여해 주셔야 돼요. 그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모세를 살펴봅시다. 첫째, 모세는 그래도 한 가지가 남아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가난한 마음이에요. 가난한 마음. 시편 1편에 나오지요. 마태복음 5장 이후에 나오죠.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따라합시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뭐가 저희 거라고요? 자, 천국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이 가난해야 돼요. 가난하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겸손하다는 얘기예요. 낮은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오만한 사람은 하나님 절대로 안 씁니다. 자존심이 강한 사람, 자아가 가득한 사람도 안 씁니다. 안 쓰는 게 아니라 못 씁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잘 아시지요?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도 꽤나 그 당시에 잘 나갔던 사람 아니었겠어요? 최고의 학풍에, 최고의 가문에, 그죠? 최고의 학벌에 아주 젊은 사람이 한 20대쯤 된 것 같아요. 20대 후반쯤 됐는데 뭐 갖은 무슨 스펙 다 쌓아놓고요. 가문도 무시무시하고요. 로마 시민권까지. 그 당시엔요 천하가 내 것 같은 사람입니다. 거기다 언어도 능통했잖아요.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실 때에 아무도 모르는 밤에 그가 잠잘 때 찾아가셔서 이런 제가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조용히 얘야 허이 누구십니까? 나 예수야 이렇게 부르셨으면 쪽팔리지 않았겠지. 아닌가요? 안 쪽팔렸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을 부르시고 사도 바울을 활동하실 때 모습을 보면 좀 적나라한 표현으로 보면 아주 그 인생을 짓이기셨어요. 짓이기셨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스데반 집사를 죽이고 나를 따르라! 그리고 말 타고 많은 수하들을 데리고 다메섹까지 와서 크리스찬들을 잡기 위해서 쫓아왔는데 그 자기를 따르고 자기를 무서워하고 자기를 존경하던 수하들 앞에서 폭국거려서 겨다니잖아요. 개처럼 겨다니잖아요. 짐승처럼 겨다니잖아요. 당장에 시각을 잃어버려가지고 다른 자기 스스로도 걷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손에 이끌려서 질질 끌려가잖아요. 아우 쪽팔려 죽겠어. 그리고 선지자 아나니아를 만나게 하신 뒤에야 3일 뒤에 눈을 뜨게 하십니다. 참고로 여기서 말하는 선지자 아나니아는 우리가 볼 때 믿으니까 선지자 아나니아 선생님 이렇게 부르지요. 제3자 입장으로 볼 때 바울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 이전의 눈으로 가지고 보면 아나니아는 자기 옆에 설 수 없는 사람이에요. 출생지로 보나 신분으로 보나 배움으로 보나 직위로 보나 전혀 비교할 수 없는 사람. 근데 그 앞에 죽은 자처럼 되어서 머리를 숙이고 있습니다. 도움을 요청합니다. 아나니아의 손이 그의 머리에 손을 얹습니다. 납작 엎드립니다. 죽은 자처럼 되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평생을 그는 십자가에서 죽은 자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수모를 겪었습니까? 선교를 하면서 얼마나 억울한 일들을 많이 겪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매를 맞았습니까? 어떻게 해요? 그는 늘 고백합니다. 나는 이미 죽은 자요. 내 안에 예수만 살아있다. 얼마나 한 사람이 이겨졌으면 이 지경이 되었을까. 그러나 그런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세계 선교의 교두보를 만드는 기적의 토양이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은혜 받기를 원하고 복 받기를 원하고 잘 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스스로
자존심을 다 내려놓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존심을 내려놓고 어떻게 해라? 탱크 밑에 집어넣어야 돼요. 우린 탱크 알죠? 전철수 시로 보잖아. 그 밑에 쓱 집어넣어야 돼. 아주 이겨지게. 그럼 어떻게? 툭툭 앉아서 구경하던 팔짱 끼고 계시던 성령께서 일어나시면서 내가 드디어 나설 때가 됐구나.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이 시작이 안 돼요. 모세가 이 교훈을 깨닫는데 80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때를 못 끼는데 40년의 광야 세월이 필요했어요. 이제 우리에게 물어야 될 질문이지요. 나는 몇 년이 필요할까?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자꾸 걸리고 질척거리고 자꾸 부딪히고 자꾸 삐그덕거리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여기. 내가 아직 살아있어요. 여러분, 한 여인이 임신을 했을 때 보통 일반적으로 요즘에는 조금 조산도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정해진 기간이 있지요. 그죠? 10달이 돼야 되잖아. 10달. 맞아요? 틀려요? 맞죠? 난 내가 몰라서 묻는 거예요. 10달. 기다려야 돼. 어떤 분이 또 가끔 신앙생활 하면서 아주 가끔 멍청이 같은 짓을 하는 분들이 꼭 있어요. 주여, 감사합니다. 너무 하고 싶습니다. 5개월 만에 내어줄 줄 믿습니다. 5개월 만에 내어줄 줄 믿습니다. 거기다 철야까지 하고 금식까지 해. 그러면 산 자가 나올까 죽은 자가 나올까? 네? 이 원리를 우리가 영적 원리를 좀 잘 배워가야 돼요. 하나님의 일에는 기다림의 과정이 필요하다. 기다리는 게 뭐죠? 마음이 가난한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리더십을,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갈등하는 것은 나의 때와 하나님의 때를 구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사고 있는 이 손목 시계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시계가 달라요. 왜? 하나님이 이 시간까지 안 하냐 이거야. 우리 인간은 항상 그렇잖아요. 내중심이잖아요. 내중심적이잖아요. 하나님이 왜 지금 왜 그 일을 안 하시냐고. 왜 지금 시간 다 되지 않았냐고. 하나님이 언제 그 시간 됐다고 그랬어. 내 기도가 대부분 그렇지 않아요? 나한테 맞추잖아요. 하나님 내 때인데 내 계획인데 지금 왜 이게 안 되냐고. 시간이 다 됐는데 촉박한데 왜 가만히 계시냐고. 하나님은 10시에 맞춰놓고 있는데 난 5시부터 양양거려. 이러니까 사람이 자꾸 힘들어지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고 쓰임받았던 이유, 첫째는 마음이 가난했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기다림이 있었고, 또 한 가지 이유는 뭐냐 하면 하나님과 전적인 극적인 만남이 있었다는 겁니다. 어느 날 호렙산에서 떨기나무 속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생각을 해봤어요. 과연 모세가 80년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려고 그를 부르셨을까? 아니면 그전에도 혹시 부르셨는데 모세가 못 보고 못 들은 걸까? 이런 질문이 되더라고요. 아닌가요? 제가 잘못 생각했나요? 내게 들려주시는 말씀 같았어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가? 왜 하나님의 음성을 명쾌하게 듣지 못하고 살아가는가? 내 소리가 너무 크면 하나님 소리가 안 들려요. 아닌가요? 내 생각이 너무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의 생각에 관심 가질 틈이 없어요. 내 자아가 가득하면 하나님의 사인이 보이질 않아요. 이건 대화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내 말이 크면 상대방 말이 안 들려요. 나의 생각을 스톱해야 들리는 거예요. 내 생각을 스톱해야 귀뚜라미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여지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복받는 비결, 내 계획을 일단 스톱시켜라. 내 생각을 그냥 스톱시켜라. 주여 말씀하옵소서. 그러면 주께서 말씀하는 게 아니라 늘 말씀하시던 그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태초부터 말씀하고 계셔. 창세기 보세요. 우리에게 주신 말씀 아닌가요? 이게 성경 전체가 66권이. 그죠? 태초부터. 우리가 요즘에 말씀 공부하면서 뭘 깨닫게 되죠? 계속 일하셨구나.
계속 역사하셨구나. 계속 말씀하셨구나. 우리가 지금 재확인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지금은 가만히 계실까요? 지금도 똑같은 말씀을 계속 하십니다. 근데 못 들은 것뿐이에요. 모세는 80년 동안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아로 가득했고 자기 계획으로 가득 찼고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찼고 자기 꿈과 야망으로 가득했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못 듣고 안 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 안 하신 것이다. 우리가 못 들은 것이다. 못 들은 겁니다. 잘 아시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도 고향으로 가서 다시 물고기를 잡았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처음 만날 때와 똑같은 장면이 재현됩니다.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고기를 못 잡았어요. 한 마리도 못 잡고 돌아왔어요. 이 사람들은 생업을 위해 그렇게 하는 거지만 저도 물고기 잡는 걸 엄청 좋아하거든요. 아시는 것처럼 제 고향이 강원도 감자바위예요. 그럼 바다는 무서워요. 꼭 바다만 보면 짜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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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잔. 모르죠? 조스에 나오는 음악이야. 조스 영화를 너무 내가 충격적으로 봐서 바다만 보면 상어 생각이 나서 바다에 못 들어가요, 제가. 우리 청장년들하고 우리 청년들 학생분들 바다에 해수욕 가도요, 난 바다에 안 들어가요. 멀찌감치. 우리 항공사가 날 집어 던지려면 저만큼 도망가 있어요. 왜? 상어가 물어갈까 봐. 대신 개울을 좀 좋아해요. 강원도 감자바위에서 강을 보고 개울을 보고 자랐어요. 그래서 어항 놓으면서 자랐고요. 족대질하면서 자랐고요. 그래서 지금도 전 요 족대 있어요, 집에. 어항도 있고. 가끔 우리 개인들 모르게 요 앵바위 앞에 가서 제가 어망 놓고 와요. 한 이틀 지난 뒤가 살필 때 그 기대감, 로또 당첨의 그 설레임, 이게 있어요. 싹 보면은 그 안에 이만한 뚝지가 한 5마리 들어가 있으면 와, 천국을 만난 것 같아. 어항 하나를 놔도 그런데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는데 이 허탕을 쳤다는 거죠. 피곤해 지친 그들을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얘들아, 고기 많이 잡았냐? 아니요, 밤새도록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때까지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대화를 하면서 베드로와 요한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전혀 알아보지 못했지요. 왜? 조금 전에 예수님 돌아가셨거든요. 며칠 전에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부활한 예수님을 만났는데도 그들이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의 자리에 있지 않고 고향에 돌아왔어. 다시 말하면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의미하느냐? 부활한 예수님을 봤는데 봤다 못 봤다? 못 본 거예요. 부활하신 님 찾아가셔서 대화를 나누는데 대화를 들었다 못 들었다? 나눴는데 못 들은 거예요. 남질 않아요. 왜? 너무 두려움이 크니까. 너무 슬픔이 크니까. 여러분, 내 감정이 너무 격하면 하나님이 안 보여요. 사람이 막 화가 나가지고 얼굴이 시커멓게 변했을 때는 말할 필요가 있다? 기다려줘야 된다. 말해도 안 들려요. 내 생각이 많으면 하나님의 계획이 들리지 않는 것뿐입니다. 그때 영리하고 그리고 영적으로 예민했던 요한이 어디서 많이 듣던 소리인데, 어디서 많이 들었던 음성인데, 어디서 많이 봤던 분인데, 예수님이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거 보세요, 요한복음에. 순차적으로 보세요. 전혀 모르고 있다. 익숙한데? 어서 들었는데? 그분이네? 예수님이네? 그리고 비로소 예수를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보면서 위로를 받게 됩니다. 정말 무식하고 미련하고 욕심 많고 극심한 두려움과 극심한 고난 속에서 내가 빠져 있을 때도 예수님 그 현장에 찾아와 주셨다는 사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날 때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들었습니다. 드디어 그의 귀가 열린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없으면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말씀부터 시작돼요. 자, 여기에 못지않게 중요한 게 있죠. 모세에게 들렸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모세가 결국은 처음엔 꺼려하지만 순종합니까? 안 합니까?
순종하기로 하죠.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 내게 기대하는 것 하나. 기다림도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것도 하나님께서, 훈련도 하나님께서, 교육도 하나님께서. 근데 내게 마지막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 원하는 건 하나입니다. 얘야, 일은 내가 할 테니 나와 함께 가자꾸나. 예, 하나님, 그래서 떠난 것이 아브라함 아닙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못 들어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불순종하기 때문에 안 하는 겁니다. 왜 불순종할까요? 그만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정말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순종하지 않을까요?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 그걸 선택하는 대신 그걸 위해 다른 걸 포기했다는 의미가 되겠지요. 십자가가 그 사건 아닙니까?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허물들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나약함들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추악함들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우리 인간들이 강팍감들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무지함이 있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조건을 따졌다면 우리는 한 사람도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다 내려놓으신 거죠. 다 포기하신 거죠. 왜? 내가 가장 소중하기 때문에. 내가 가장 귀하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 나는 별 볼 일이 없는데 하나님 볼 땐 내가 최고였어요. 최상이었어요. 가장 소중한 거였어요. 이게 가장 귀하기 때문에 나머지를 놔버린 거예요. 그 사건이 십자가의 죽음 아닙니까? 이렇게 이제 모세가 이런 귀한 그릇이 되니까 그에게 없던 능력이 생깁니다. 이게 뭘까요? 영적 권위였어요. 영적 권위. 영적 권위는 하나님이 부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죠? 모세가 마지막 임종 때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까? 그의 바람과 달랐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순종했어요. 끝까지 충성했어요. 물론 한때 주저하고 고민한 적도 있어요. 바로와 외로운 투쟁을 했고 수많은 목숨의 위협을 받아야 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도 수없이 들었습니다. 홍해를 건너야 했습니다. 광야에서 40년을 배회하면서 수많은 무지한 사람들을 정말 무지라기들을 이끌고 가야만 했습니다. 한두 번 실수도 있었지만 그에 가진 축복이 있다면 끝까지 온유한 섬김으로 온유한 심정으로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고 순종해 갔다는 겁니다. 모세를 가장 극적으로 표현한 표현 가운데 하나가 뭘까요? 지상의 모든 사람보다 그 온유함이 뛰어나더라. 온유한 사람? 그건 모세예요. 이건 참 신기한 표현이에요. 이건 신기한 변화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모세는 자기의 눈앞에서 불의를 참지 못하는 사람이었고 자기의 동족을 괴롭히는 애굽 사람을 돌로 주먹으로 때려 죽일 정도의 혈기가 왕성한 사람이었고 단호한 사람이었고 자존심이 센 사람이었고 자기 주장이 확고한 사람입니다. 바로의 궁에서 어린 시절부터 엘리트 과정을 겪으면서 자신의 세계관, 역사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자신의 인생의 포부가 가득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참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을 다 가슴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다 들어요. 일일이 반응하지 않습니다. 일일이 반응하려면 들을 때마다 귓방망이 때려야 되겠지. 일일이 반응이 들을 때마다 머리통을 쭉 긁어야 되겠지. 들을 때마다 주먹으로 앙청을 돌려야 되겠지. 그냥 몸으로 몸서 먹어요. 이 얘기는 뭐라?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모세의 마음은 속이 편안했다 썩었다. 썩었다는 얘기입니다. 썩은 거예요. 나중에 못 견뎌서 말로 물을 내라고 할 때 지팡이로 때리잖아요. 못 참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의 삶도 어느 분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우리 아버님이 얘야 목사는 목회는 가슴이 썩는 거다. 그래서 속이 다 비어도 내어주는 거다. 이게 예수님의 일생이었다. 제가 이 나이 돼서 이제 깨달아요. 아, 내어주는 거구나. 내가 아직 살아있었구나. 그래, 내어줄 건 다 내어줘야 되는구나. 된장이 썩듯이
메주가 썩듯이 자꾸 속으로 잘 썩어야 되는구나. 그래야 교회가 사는 거예요. 그럼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중심적이 되고 이기적이 되어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역사가 벌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일할 공간이 생기질 않습니다. 선교회장 속이 좀 썩어야 돼요. 속장과 인도자도 속이 좀 썩어야 돼요. 나는 없어져야 돼. 자꾸 자존심을 꺼내가지고 혹시 상할까 봐 냉장고 문 열고 김치 냉장고에 넣어놓지 마시고 그냥 버리세요. 자꾸 보관하려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보관했다가 필요하면 또 꺼내 쓰잖아. 그러지 말고 그냥 썩어 문드러지라는 거예요. 무시당하면 어때? 오해받으면 어때? 여러분 많은 순교자의 삶들을 보세요. 선지자들 삶 보세요. 다 썩어 문드러지는 삶이에요. 근데 그 속에서 여러분과 제가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러한 모세의 귀한 영적인 권세와 영적 리더와 리더십을 잘 계승한 사람이 이제 여호수아란 말입니다. 누구든지 다 사람 욕심이요, 처음부터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이 인간의 욕심입니다. 남이 하는 것 뒷바라지 하다가 죽고 싶은 사람 별로 없어요. 여호수아는 스스로 과업을 처음부터 이룬 사람이 아니라 모세가 일을 하다가 미완성해 놓은 과제를 계승하고 완성시킨 사람이에요. 여러분, 근데 사람이 본능적으로 누구든지 자신이 계획한 자신의 일을 하고 싶어 하지 다른 사람이 만들어 놓은 일을 대신 하기는 쉽지 않아요. 지금 현 정부도 마찬가지고 전 정부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큰 갈등이 뭐죠? 혹시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적 발언 아니에요. 인간이 그러는 거예요. 전 정권의 사람들은 자기들이 한 일을 자꾸 자랑하려고 그러고요. 조금이라도 좋은 것 후임에 물려주려고 해야 되는데 아니에요. 공지사가 다른 거예요. 이런 갈등이 있으면 안 되거든요. 여당과 야당을 떠나서 잘 바트를 넘겨줘. 왜? 환상이 같잖아요. 비전이 같잖아요. 같은 나라잖아요. 아닌가요? 같은 나라잖아요. 같은 국민이잖아요. 다 잘 돼야죠. 같은 바람이잖아요. 이런 조건도 저런 조건도 이런 발의도 저런 발의도 다 한 가지 아름다운 환상을 봐야 돼요. 근데 이 그림이 다르면 동상이몽이 되는 거예요. 그럼 누구만 곤욕당해? 백성들만 피곤해지는 거예요. 창세기를 우리가 다시 한번 제가 쭉 읽으면서 다시 한번 그 역사적 인물들, 역사적 사건들을 제가 가만히 들여다보면서 요새 혼자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제게 감동을 준 사람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니고요, 아브라함 곁에 그림자처럼 평생을 살다 간 사람이 있어요. 아브라함의 몸종이죠. 아브라함의 수종이죠.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그 수종을 자기의 오른팔, 자기의 아들처럼 생각을 합니다. 엘리에셀. 어릴 때 그 집에 어떻게 팔려와서 이방인입니다. 늙어 죽을 때까지 그 옆에 아브라함의 삶을 지키던 사람. 엘리에셀, 이름도 참 잘 졌어요. 하나님이 도우신다, 이런 뜻이에요. 얼마나 충직했든지 이방인으로 어릴 적에 아브라함의 집에 들어온 이래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에 대한 약속, 후손에 대한 약속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아브라함은 그 아들이 엘리에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의 모든 유산을 다 그에게 통째로 다 물려줄 생각까지 해요. 그 속에서, 그리고 훗날 아들 이삭이 태어났을 때 이삭의 나이 40대에 아브라함의 고향에 가서 며느리 리브가를 가서 모시고 오지 않습니까? 바로 이러한 사람의 영성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한 모습을, 부분을 발견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충성한 사람이 있을까? 충성은 아름다워요. 충성하면 헌신하거든요. 충성과 헌신은 바로 직결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안 돼요. 저는 정말 아브라함에게 충성했고, 아브라함에 충성하다 보니까 누굴 따라가게 돼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다시 말하면 모든 아름다운 가장 충성된 중에 롤 모델의 첫 번째가 전 엘리에셀이라고 발견을 합니다. 제가 언젠가 그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주변에 사람을 쓸 때에 똑똑한 사람을 쓰는 게 낫겠어요? 충성스러운 사람 쓰는 게 낫겠어요? 여러분들은 똑똑한 사람 쓰세요. 전 충성스러운 사람이 좋아요. 사람이 살다 보니까요,
나이도 이만큼 먹다 보니까요, 똑똑하고 덜 똑똑한 게 별 차이가 없어요. 이 사람한테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했는지 못 알아들어요. 이 사람은 대만 알아들어요. 그 다음날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날도 못 알아들어요. 이 사람이 이미 알고 있어요. 이미 어제 말씀하셨잖아요. 그 다음에 3일째 말을 했어요. 이 사람이 3일 되는 날, 목사님이 그 말이래요? 난 몰랐지요. 3일째 될 때 알아들었어. 이 사람은 한 번에 알아들었어. 근데 뭐가 다른 줄 아세요? 이 사람은 알아듣고 그 자리에서 일해요. 이 사람은 첫날부터 알았는데 아무 일도 안 해요. 여러분 어떻게 이 사람하고 살 거요? 이 사람하고 살 거요? 예? 박정도님 어떻게 살 거요? 요놈하고 살 거요? 요놈하고 살 거요? 난 요놈하고 살게요. 제가 오래전에 한번 웃으라고 소개한 적이 있지만 이건 진짜 팩트입니다. 저 필리핀의 하늘마을교회 선교센터 우리 김성준 선교사님 우리 교회에서 계속 그 나름대로 끈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언젠가도 소개했죠. 그 센터에 가서 10수년을 한 가족처럼 문지기로 관리자로 지내고 있는 아주 신실한 현지인 부부가 거기 있습니다. 부부가. 그 사람들이 거길 지키는 사람들이고 관리하는 사람들이고 그 사람 없으면 바로 약탈이 들어와요. 그 사람들은 가족 같은 사람들이에요. 물을 화단에 주라고 시켰더니 김 목사님하고 나하고 잠깐 볼일서 나갔다 왔는데 소나기가 막 오더라고요. 소나기를 다 맞으면서 계속 물을 주는 거예요. 진짜 팩트야. 소나기가 막 소나기를 맞으면서 비를 주는 거예요. 그것도 뭐 큰 호수로 주는 것도 아니고요. 계속 주전자에 물을 실어다가 물을 주는 거예요. 나무에도 주고 꽃에도 주고 소나기가 막 오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나중에 좀 제가 회개를 했습니다만 그 김 목사님 보고 그랬어요. 네, 형님이라고 그래요. 형님, 저 사람 정상이야? 저것밖에 안 돼? 좀 모자라지 않아? 근데 그 김 목사님이 해주신 얘기가 있어요. 야, 여긴 이런 사람이 필요해. 잔머리 안 걸리잖아. 한결같잖아. 성실하잖아. 저 사람은 사람 배신 안 해. 선교 사역에 저 사람이 머리 굴릴 일이 없잖아. 근데 사기치는 놈들 많아. 머리 똑똑한 놈들은 꼭 티를 내. 배신해. 뒤로 빼돌려. 저 사람은 절대 그럴 이인이 아니야. 그래서 지금까지 10수년을 같이 있는 거예요. 지금은 제가 가끔 요즘 못 갔습니다. 가면 그 사람 얼마나 잘해주는지 몰라요. 왜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뭘까요? 우리에게 있어서 신실함입니다. 변함없는 겁니다. 똑똑하고 덜 똑똑하고 별 차이 없어요. 하나님 볼 땐 그놈이 그놈이요. 싫어도 하고 좋아도 하고 끝까지 하고 마지막까지 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신 리더십이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의 모습입니다. 시편 1편 1절로 2절에 있는 말씀, 잘 아시는 말씀이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똑같은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 삶을 지배하고 가득 차 있으면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데, 그렇지 않고 우리가 세상적인 꾀를 따라가다 보면, 꾀를 쓰다 보면 걸어가게 되면 나중에 석에 꽈를 틀게 돼. 근데 그 자리가 어느 자리야? 하나님과 동떨어진 자리, 오만한 자리, 교만한 자리. 그 뭐지요? 패망의 자리입니다. 여호수아는 자기의 꿈을 이룬 사람이 아니었고 그는 모세가 이루지 못한 미완성의 과업을 완성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모세보다 여호수아를 더 좋아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여호수아는 그것이 자기 달란트고 자기 사명이고 자기 은사로 받아들인 거예요. 모세, 여호수아 어딜 감히 견줍니까? 어딜 감히 비교합니까? 여호수아는 자기의 삶에 만족합니까? 만족하지 않습니까? 만족하죠. 왜? 하나님이 날 들어 쓰셨다. 누가 먼저 하고 누가 나중에 하고 누구의 이름이 더 높이고 누구의 이름이 낮아 중요하지 않다. 난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이다. 이러니까 나라가 하나가 되는 거지.
이러니까 시대가 아울러서 다음 세대가 계승이 되는 거지.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서 따라간 사람이었습니다. 모세를 따르고 모세를 쫓긴 했습니다만 결과 궁극적으로 따라간 것은 모세를 따라간 걸까요? 하나님의 뜻을 쫓은 걸까요? 하나님의 뜻을 쫓은 거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뭘 원하실까?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집사도 그 길을 함께 따라가는, 같은 환상을 꾸는, 같은 환상을 보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이 여호수아에게 또 하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거룩함과 성결의 삶을 추구한 것. 모세도 마찬가지죠.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말씀합니다. 모세야,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것은 거룩한 땅이니 신을 벗으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종들은 인간적인 개인적인 달란트나 능력이 아니라 뭐죠? 순결입니다. 하나님 앞에 성결. 배웠죠? 구약전서 전체에서 계속 강조하는 게 뭘까요? 율법을 주시면서 그들에게 예배를 가르치면서 딱 하나잖아요. 따라합시다. 성결. 성결. 결국 뭐지요? 이 성결이 결국 어디로 연결됩니까? 충성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는 말씀에 순종했던 모세처럼 여호수아는 여호수아에게도 똑같은 명령이 있었고, 여호수아가 평생 추구했던 것은 순결이었고 하나님이 요구했던 바로 그것이 순결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을 순결해야 되는데 완전하지 않은 건 인정하잖아요. 실수할 수 있을까 없을까? 사람은 실수하기 마련이에요. 실수하지 않으면 인간이 아니죠. 사람이 다 실수하는 거죠. 근데 실수하고 난 뒤에 이렇게 말하는 거 안 하려고 그래요. 나는 죽어도 실수 안 할 거다. 다시는 실수하지 않을 거다. 그 순간 그는 지옥 갑니다. 이런 말 하지 마세요. 또 하게 될 거니까. 수준이 그거밖에 안 되는데 늘 지금까지 그래왔잖아요. 60대면 조금 나아질까요? 70이 되면 조금 더 나아질까요? 80이 되면 조금 더 나아질까요? 그래도 실수는 반복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늘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게 있어요.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이끌어 주옵소서. 나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주님 품에 안기는 순간까지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기도는 그거밖에 없습니다. 자, 말씀 정리합니다.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서 배우는 것, 두 사람 다 모두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었고 그 이후에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다. 여러분과 저도,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주인이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같은 환상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역할은 달랐어요. 모세는 전반전을 뛰었고 여호수아는 후반전을 뛰었어요. 저는 보니까 우리나라 별로 옛날에 인기 있던 종목이 아닌데 쇼트랙이라는 거 있잖아요. 쇼트랙. 그죠? 쇼트랙. 이번에 보니까 최민정 맞죠? 최민정. 야, 그 여자애 참 다른 때는 안 예뻐. 그거 탈 때 이뻐. 예뻐. 예뻐. 3000m 여자 계주인가? 그걸 넘겨주는데 거의 4등쯤에서 이걸 바톤을 받았는데, 여러분 그 제가 직접 가 봤거든요. 그거 추월 못해요. 얼마나 빨리 돌아가는지 아세요? 그냥 순식간에. 저는 코너웍을 계속 돌기 때문에 자리를 안 줘요. 그걸 추월 나가더라고. 야, 까무러칠 뻔했네. 세계에서도 그 스케이트 연구가들이요, 입만 벌리고 있어요. 저건 불가능하다는 거죠. 불가능하다는 거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 바톤을 넘겨주는 게 뭐지요? 계승입니다. 계승. 그런데 같은 꿈을 꾸었기 때문에 그 메달을 쟁취하는 거예요. 처음 뛴 사람이나 두 번 뛴 사람이나 세 번 뛴 사람이나 마지막 주자나 같은 환상을 보는 거죠. 최선을 다하는 거죠. 이럴 때 유종의 미가 우리 앞에 전달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모세도 혼자 하지 않았잖아요. 여호수아에게 바통이 넘어갔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우리에게 뭘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역사는 아름다운 계승이다. 하나님의 믿음은, 신앙생활은 아름다운 계승이다. 모세에게 아론과 훌이 없었더라면, 또 여호수아가 없었더라면, 장인 이드로의 충고가 없었더라면
신실한 레위 지파의 충성이 없었더라면 모든 일이 가능했을까? 더 나아가서 여호수아에게 갈렙이라고 하는 출중한 영적 지도자가 곁에 없었더라면, 또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전에 실패의 역사를 체험하지 않았더라면 가나안 정복의 위대한 역사가 가능했을까? 로마서 끝부분에 보면 사도 바울도 자신의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그동안에 자신의 모든 선교 사역에 함께했던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일부러 다 드러냅니다. 난 혼자 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셨다. 그 속에는 어떤 메시지가 있을까요? 우리는 주님 만나서 같은 환상을 보며 같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었다. 여러분, 독불장군 없어요. 혼자서 못해요. 우리가 섬기는 관계고, 동역하는 관계고, 협력하는 관계고, 그래서 상하가 아니라 은사가 다른 것인데 합력해야 작품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도 어떻게 해요? 혼자 일하시지 않잖아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하나님 존재 자체가 동력입니다. 그리고 동력이 은사는 다르지만 일치됨이에요. 그리고 공동체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분열이 없어요. 항상 한 분이고 하나의 길을 지향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저 사람 미친 거 아니야? 미쳤다는 말이 어떤 의미죠? 정신분열증이라고 그러잖아요. 정신이 나눠진 거예요. 조화를 못 이루고 정신이 나눠진 거, 이탈한 거예요. 자기가 분열됐다는 거. 사탄은 분열의 영입니다. 사탄이 역사하면 사람도 정신이 분열됩니다. 사탄이 역사하면 아름다운 교회도 공동체가 분열이 됩니다. 사탄이 역사하면 한 국가도 이념적으로 분열이 됩니다. 이건 사탄의 역사입니다. 말씀 마칩니다. 여러분이 만약 나에게 목사님의 꿈은 뭐냐 이렇게 묻는다면 저는 서슴지 않고 한마디로 답할 수 있습니다. 내 꿈은 교회입니다. 교회.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 그 길을 위해 평생 달려왔고 그것이 내 앞에 있는 것이고 현실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바로 죽은 목적이시기 때문에 바로 이 교회를 우리가 아름답게 계승해 나가는 것, 바로 이것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 교회에 부여한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이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같은 환상과 같은 꿈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고 확인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 하나님께서 만들고 싶은 교회, 이미 십자가에서 이루셨습니다. 주님, 이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더 잘 듣게 하시고 잘 보게 하옵소서. 여호수아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대한 이상이 있었습니다. 모세도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대한 이상이 있었습니다. 대가를 치르고 고통을 겪고 원망과 불평의 수많은 그런 시간들이 있었지만 두 사람은 개의치 아니하고 묵묵히 썩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환상적인 길을 걸어갔습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그런 꿈이 있습니다. 그런 가문에 대한 꿈이 있습니다. 그런 신앙의 세계에 대한 꿈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꾸었던 꿈, 요셉이 꾸었던 꿈, 그리고 모세가 꾸었던 환상, 여호수아가 꾸었던 환상.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의 손길에 붙잡혀 이 귀한 반열에 들어섰사오니 우리 또한 이탈하지 않고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